네. 그럼 문제 다 해주세요. 지금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반야신경에 대해서 강의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하. 이게 한자의 음과 틀린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산스크리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음차에서 좀 했는데 거의 그래도 뜻도 비슷한 걸 갖고 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하, 반야, 바라, 일가, 신경이 원래 이제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반야경이라는 600권의 책을 가지고 요약을 해서 260자로 정리한 게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경변 그런 표현이 이제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견해인데 이제 이걸 완전히 다 뒤집을 거예요. 자, 마라는 게 원래는 이제 여기서는 보통은 막 크다, 위대하다, 수승하다, 뭐 별별 말이 다 나오는데 마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마자는 봐봐요. 손으로 계속 두 손을 모아서 돌처럼 있는 것을 다 없애요. 이게 갈마예요, 갈마. 우리가 갈아서 없앤다니 갈마. 갈마. 간다. 갈마. 그 다음에 이거는 말 사자예요, 말. 그래서 원래는 마사인데, 자, 간다는 말은, 자, 부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몸과 마음을 없애는 자다. 이 표현이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는 몸과 마음을 허상으로 보고, 몸과 마음을 없애는 법을 가르쳐 주러 왔다. 없애는 자다. 나는 이게 가장 표현, 부처님이 내 몸과 마음을 없애는. 그래서 이 갈마는 갈아서 없앤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거, 우리가 상을 갖고 있는 거, 집착을 갖고 있는 거, 어떤 개체의 마음, 개체가 갖고 있는 탐진치라든가 시리움의 집착을 없애는 거야.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마라는 뜻은 딱 한마디로 부처님의 마음 이러면은 모든 게 다 끝나요. 부처님의 마음.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의 마음이에요. 본래의 마음. 우리가 가야 할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은 어때요? 완전함에 완전함. 완전함에 완전함. 핵이 된 거예요. 핵.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가장 낮은 자리.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부처님의 마음은 계속 비우고, 참회로 비우고, 지혜가 생기면서 계속 뭐 했어요? 빛이 되고, 공이 되고, 계속 공. 청정하게. 계속 낮아지죠. 낮은 자, 하심. 계속 하심으로 가서 삼라만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계속 일이 나오죠? 마지막에는 어때요? 사랑과 자비가 나오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삼라만상을 하늘처럼 섬기는 마음. 하나가 돼요. 자, 이 마음 자체가 마하라는 뜻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 마하라는 뜻을 갖다가 보통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냥 크다. 한계가 없다. 수승하다. 근데 그 말 표현 자체가 어때요? 청정하다. 완전하면 완전하. 부처님의 마음으로 하나 딱 통이 돼야 안 돼요.
마하. 이해가셨어요?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그 진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하라는 개념이 이것이. 마하. 그래서 우리 본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마침표를 찍었어. 이게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텅 비어있는 공의 상태. 공의 상태. 그럼 지혜는 땅과 하늘의 경계. 하늘과 땅의 경계가 되는 거고. 이게 지혜 단계. 그 다음에 유전자의 관계. 나랑 마음 한 점이 생긴 거예요. 유전자. 이게 뭐예요? 비상, 비상. 한 점. 그 다음에 뭐가 생겨? 상이 생겨. 그래가지고 죄를 지어. 그래서 이렇게. 이게 1단계 삼진치 히타르의 관계를 표현한 거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으로 다 더럽혀져 있잖아요. 내 마음이. 그죠? 그 다음에 2단계 무념무상의 단계 상을 가지고 이걸 없앴더니 마음씨 하나만 남더라. 유전자만 남더라. 이게 3단계. 하늘과 땅의 경계, 땅과 하늘의 경계가 있잖아. 그게 뭐더라? 지혜더라. 이게 4단계. 공의 단계. 아직 마침표가 없죠. 그래서 공문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 계속 비우고 가야 된다. 이거. 그래서 어때요? 6단계 보름 단계에서는 의식으로 계속 풀는 의식 지혜로 계속 비우고 내려놓고 가고 내려놓고 가. 그게 마무리 찍었어요. 이게 6단계예요. 그래서 생명이 남은 거예요. 생명은 어때요? 영웅분별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건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절대적인 거고 이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원래 맞아요. 영생.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변함은 없어요. 이때 이 생명은 실제로 있는 겁니다. 이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이게 요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마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하 바라비다 신경은 자 우리 상태가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 탐미지 중생이잖아요. 2단계 공부, 3단계 공부, 4단계 공부, 5단계, 6단계 공부를 어떻게 해가라는 방법이 나와져 있는 그래서 제일 먼저 마하라는 기준이 뭐다? 부처님의 마음을 먼저 딱 집어넣어놓고 시작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 말을 처음 들어보죠? 마하가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찍으시고 지울 거니까 찍으세요. 이게 마하라는 말 자체만 갖고도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벌써 절반은 끝난 거예요. 지금. 자,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반야더라. 자, 마하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가끔 이제 이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부처님의 마음. 자, 우리가 여기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떤 방법? 반야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반야를 통하지 않고. 그래서 반야라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자,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대체의 지혜가 있고 전체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까지 공부할 때 대체 공부가 필요하고 다시 4단계 받아서 5단계, 6단계 이 4단계는 전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자, 대체 지혜에서는 우리가 계속 참회로 비우잖아요. 탐진치 해탈하고 1단계 탐진치 문현무상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이제 하는데 탐진치 참회라는 거예요. 참회로 비우는 겁니다. 비운 만큼 뭐가 생긴다? 대체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비운 만큼. 비운 만큼 아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진실성이 생겨. 진실성이 지혜예요. 진실이니까 내 죄를 더 참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끄러운 자가 되고 상대방을 더 하니까 한심이 생겨. 이 세 가지가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참회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방법, 행법은 참회밖에 없어. 빨리 비우는 법. 이게 비움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가 한 세트로 가는 거예요. 비움에 가장 빠른 방법은 참회예요. 참회한 만큼 개체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배워요? 12분별. 나의 상관념, 상념체죠. 그래서 상관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집착. 이거는 상. 이거는 이상이에요. 이상. 이거는 수상인식 안지비설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이때 수상인식을 여기서 비우는 거고 여기서 안지비설을 여기서 비우는 거예요. 3단계 때는. 그러다 보면은 아까 같이 개체지가 꽉꽉꽉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아 너가 많이 비웠구나. 너가 하지 말란 조건이 됐구나. 그래서 시험을 하고 하늘에서 뭘 줘요? 선물로 지혜를 줘. 이때 지혜를 받아요. 하늘에서 받는 지혜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뭐 봤어요? 예비고사 봤잖아요. 예비고사를 본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갈 만한 자격을 주는 거지. 그 예비고사로 대학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자격을 주는 거야. 이게 네가 하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줘. 대신 이제 정확하게 다시 시험을 보고 어떻게 돼요? 정말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하늘의 예비자로 지혜를 줍니다. 이게 하늘에서 이걸 갖다가 뭐냐면은 개체의 빛이라. 아직 깨달음이 아니라 이걸 개체의 빛이라고 해요. 이것도 빛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 개체의 빛을 받고 다시 이제 그때 이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계속 이제 공의 단계에서도 계속 그 지혜로 깨달음마저도 비우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단계, 5단계, 6단계에서는 이때 이제 계속 이 전체의 지혜가 없으면은 공부가 나올 수도 없고 계속 지착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가장 반대말, 제일 나쁜 말이 뭐예요? 지착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집착을 내려놓고 집착을 비우고 이런 말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1단계에서는 집착이라는 말을 아직도 못 알아먹잖아요. 왜? 탐진치부터 안 없앴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부터 먼저 해주셔야 돼요. 탐진치 해탈을 해주셔야 그 다음에 없앨 때 문유무상이구나. 내가 말하는 생각도 없애야 되겠고 염도 없애야 되겠구나. 이렇게 갑니다. 요거야. 그래서 반대하는 의미가 지혜로. 이거는 방법이에요. 지혜를 통하지 않고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갈 수 없다.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4단계, 5단계, 6단계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통하지 않고는 이게 지혜예요. 길. 가는 법, 해법 아닙니까? 지혜예요, 지혜. 나는 지혜를 갖추었고, 그 지혜를 통해서 진리, 나는 죽어서 부활했고, 참사람이 됐고, 참사람 부활했고, 이거 공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6단계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반야를 통하지 않고는, 지혜를 얻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으로 막 집착을 해서 내가 꼭 깨달아야지 하면서 집착을 해가지고 빛을 가끔씩 봐. 그럼 내가 빛을 봤으니까 깨달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뭘 물어보면 될까요? 지혜가 뭡니까? 그 사람이 지혜가 뭔지 모르고 지혜롭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이거를 아까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3년째로 와버립니다. 지혜를 갖지 않고는 절대 진리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반야라는 게, 이 지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혜마다 공부에 4단계에 딱 중심을 딱 잡고 있어, 지혜가. 그 지혜가 똑같이 이 지혜가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다 지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참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진실한 마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계속 빌 수밖에 없어요.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이게 계속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가는 순간에, 집착하는 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이에요.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혜가 뭐예요? 참회예요. 하심이고, 진실이고, 비움이고, 이 말이 다 지혜 하나로 연결됩니다. 참회해야 돼. 참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반야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혜마다 그 이름 지은 것도 지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왜?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혜를 통하지 않고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거를 행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행법.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랬어요? 게으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큰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게으릅니다. 게으름. 가장 큰 죄가 게으름. 왜 이 죄를 비우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했냐?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깨달아서 하는 사람이 되는데 너는 왜 어리석게 해서 죄만 짓고 있었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해야지만 하늘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이 언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시공이 없어요. 하늘은 시공이 없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여기서 반해. 그 다음에 자 이거 찍으세요. 이게 반야. 반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반야라는 게 공의 단계에서도 좀 이따 공의 단계에서도 뭐예요? 만약 10 빛의 깨달음을 얻었어. 그럼 아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법상이에요.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해야 돼? 색으로 보고 그냥 내려놓고 가야 돼요. 공의 단계에서도 경험한 거, 깨달음을 다 뭘로 생각을 해요? 깨닫는 순간 이거는 집착을 다 버려야 돼. 색으로 보고 집착을 비우고 가게 해요. 이 가게 하는 게 집착을 비우게 하는 힘이 뭐예요? 집착을 비우게 하는 힘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1, 2, 3단계 객체의 마음에서 이 참회도 중요하지만은 4단계, 5단계, 6단계 이 깨달음에서도 다 깨달음을 다 뭐로 생각해요? 이런 깨달음을 비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경험, 여기 공이라고 하잖아요. 진리. 진리마저도 다 비우라고 하잖아요. 비울 수 있는 힘이 뭐다? 지혜예요, 지혜. 5단계, 6단계 가서도 지금 이걸 해요. 집착이 생겨버리니까 그 법사가 딱 하고, 와, 좋은 거,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길이, 발전이 없어, 발전이.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공의 단계 위로 갈수록 더 지혜가 있어서 내려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지혜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고 불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참회를 해야지만 성령이 임하잖아요. 막 뜨겁게 오잖아요. 그게 에너지로 오잖아요. 기독교에서. 그래 안 그래요? 참회를 하지 않고 성령이 내려옵니까? 이 하늘로서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죠. 이게 지혜, 전체 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개체 지혜는 이제 위에서 끌어오르고 있죠. 개체 때는. 성령 지혜가 위에서 이게 내려오는 느낌, 하늘이 비둘기처럼 임한다는 거, 그 표현을 해놨어요. 비둘기가 예수님의 위에 내려앉았다는 그게 이제 성령의 표현인데, 그걸 형상화한 거거든요. 형상으로. 근데 분명히 봐봐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체 공부할 때, 객체로 비울 때는 안에서 성령이 끌어올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걸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다 부정해도 성령을 이걸 부인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성령이. 이 지혜를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을 부정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 부분 나와요.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 말이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뭐다? 이게 행법으로 이렇게 중요했더라. 됐네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여기까지 찍으세요. 이렇게 뭔지 끝날 것도 없겠는데 이렇게 가고. 근데 재밌죠? 하나하나가. 근데 이거 이렇게 강의 한번 딱 듣고 나면은 분명히 엄청 쉬워요. 그래서 개체의 지혜에서도 중요하지만 전체지혜는 공의 단계에서도 법상을 우리는 깨달음을 막 하면은 무조건 좋아서 하는데 내리면 가야 돼. 이걸 다 색으로 해야 돼. 그것도 색으로 봐야 돼. 그래서 바로 없어야 돼. 자, 여기까지 이제. 자, 지혜 반야가 행법을 뜻하는구나. 이제 이렇게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라가 뭔가? 파라. 물결파죠. 라. 그물라예요. 그물처럼 되어 있는 거다. 자, 우리 인생이 그물로 쳐져 있는 그물. 그물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여러분들과 나도 다 그물로 인연으로 연결돼 있고, 내 모든 삶 자체를 이렇게 그물로 다 억압해 놓고 이게 다 제한을 해놨어. 우리가 원래는 무한대 왜 존재고 한계가 없는 존재인데 누가 만든 거야? 내가 그물로 엮어놓은 거야. 내가 만든 허상의 세계로, 내가 허상의 세계로 만들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뭘 하고 있어? 윤회를 하고 있어. 뭘로? 백지 마음으로. 어디서부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명. 무명이 뭐예요? 반영의 반대잖아요. 어디서 뭐? 무명 때문에 우리가 윤회에 갖고 아까 12연기 거 들었잖아요. 그 상황 속에 안에서 호죽되고 살고 있어. 무명 때문에. 이걸 갖다가 물결 건널 파예요. 원래 물결 파도 친다 막 이러는데, 자, 이걸 갖다가 뭘 해라? 자, 헤엄쳐서 건너가. 이걸 건너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 삶을 갖다가 건너라. 자, 부처님의 마음을 목표로 행법을 가르쳐주고, 반야의 행법을 가르쳐주고, 자, 여러분의 윤회를 건너세요. 윤회를 건너세요. 헤엄쳐서 건너세요.
노력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헤엄도 안 치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노란도 저어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파라가 이런 뜻이에요. 이 물결 그물 나자인데, 그걸 이제 봐라. 자, 밀다라는 뜻이 뭘까요? 자, 넘어갔으니까 이제 뭘 얻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진리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뿔이 뚝뚝뚝 떨어져요. 뿔이 뚝뚝뚝. 우리가 이제 결과물을 2년을 윤회를 끊고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과가 이제 공이 되고 진리가 되고 빛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생명도 있고 그 경험들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희열과 행복감을 이런 걸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무슨 때예요? 꿀물자예요. 꿀이 또 결과물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험을 해요? 공의 상태, 진리 상태, 생명을 얻어요, 빛이 돼요. 이런 것들이 어때요? 꿀밀자예요. 꿀밀.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결과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된다? 아주 달콤하니까 즐겁다.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경전이다? 이건 이제 마음에 관련된 경전이다. 경전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경전이다. 이렇게 했고, 핵심이 되는 경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마음 공부를, 먼저 마음을 공부하는 신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서 이미 공부 다 끝나고 그랬잖아. 마하반의 바랍니다. 신경 공부할 때 다 끝나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신법과 제 마당은 행법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목에서 이미 공부가 다 끝나고 있는. 자, 찍으시고. 이거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겠는데. 근데 재밌어요? 뭐 오늘 다 끝내지 않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가는 게 더 재밌겠죠? 어떠세요? 이렇게 강의를 처음 들어보죠 지금. 아마 뒤집으실 겁니다. 찍었어요? 네, 찍을게요. 이제 마하바냐 바라 밀다 신경, 이제 우리가 이 뜻을 알고 읽을 때도 어떻게 돼요? 이제 몸이 틀리죠. 마음속으로 이게 받아들이게.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바냐라는 힘법으로 내가 만든 유매의 사슬을 끊고 남이 얼마나 뿔이 툭툭 떨어져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마하바냐 바람이다. 이 표현. 관자재 보살까지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관자는 볼관자입니다. 볼관. 볼관. 그다음에 자재.
이 자를 잘 보셔야 돼요. 관은 뭐로 보는 거냐면은 지혜로 그냥 보는 거예요. 지혜로 보는 건데 뭘 찾고 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딱 보면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봐요. 얘가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이제 아들이 놀고 와서 그냥 씻었는지 딱 보자마자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는 게 보이는 거야. 이게 뭘로 보는 거예요? 지혜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제,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의 존재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관자재가. 근데 보통은 자유자재대로 두루 펼치시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의 마음을 보살피기 위해서 뭐 이게 그 능력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유자재로. 그래 안 그래요? 한참은 벗어난 겁니다. 관세음보살이거든요. 이게 관세음보살.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이름이 똑같아요. 관, 세상세, 세상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세상 중생의 고통 막 도와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이런 소리를 듣는 중생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맞아요. 보는 사람. 그래서 어때요? 중생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천수천하 눈이 1000개, 손이 1000개야. 너무 바쁘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여기까지 맞아. 근데 이 자제로 그러면 자유자재로 이렇게 이 말이거든. 여기서도 이런 표현이 자유자재, 이 자재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죠. 왜? 관세음보살은 팔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고 있는 거거든요. 33천으로 가고 있어. 계속 비우면서 가고 있는 그 단계의 부처님이 보살이에요. 부처님 아니고 보살이 아니에요. 부처님 되기 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본래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은 나 스스로 있었던 분이다. 존재다. 나 스스로 있었던 존재라는 말을 표현해야 안 해요. 스스로 나는 존재였었고 나는 빛이었고 이런 말을 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마음, 본래 마음은 스스로 존재한다. 본래의 모습으로 존재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뜻이 중요해요. 우리가 갈 방향을 찾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알겠죠? 그다음 보살은 이제 우리 여성 신도분들을 보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아직은 부처가 되기 전에 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해요. 열린이 때는 부처가 되기 전에 부처님 전 단계는 다 그냥 보살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다 보살. 그래서 보는 자 빛이라는 경험을 하신 자, 그 다음에 이공의 경험을 하신 자, 성공의 경험을 하신 자, 사공의 경험을 하신 자, 경험. 그때 공의 단계 1공을 느끼고 2공을 느끼고 3공을 느끼고 4공을 느끼고 5공을 느끼고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 공의 단계예요. 공. 그 진리를 얻은 거예요. 살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걸 갖다가 아까 뭐예요? 지혜는 뭘 하죠? 비우는 자. 자, 뭐예요? 집착을 내려놓는 거. 깨달음에 좋은 깨달음이라고 해서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자,
경험하고 내려놓고 경험하고 내려놓고 이게 보살이라는 거지. 그래야 갈 수가 있어요. 그 뜻을 갖다가 여기 통달하고 비우고 통달하고 비우고 이게 보살입니다. 그럼 아까 그 의미가 되죠. 처음에는 색이었다가 없애고 공이 되고 다시 이제 해법이 나오고 자 이때 일공이 됐으면은 일공이 아 좋아 빛이 됐어 생산이 이래야 되겠다 아 좋아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집착이 되면은 뭐가 됐어요? 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집착이 들어가는 순간 이것도 뭐다? 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일공 빛 생산이라 너무 좋아 좋아 그렇지만 이것도 불완전하니까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일공을 어떻게 해요? 빛이라는 것을 갖다가 요걸 갖다가 이게 색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색이 돼요. 일공 빛 생산이죠. 여기 이제 자 이게 보호 개념이에요. 자 보호가 된 거예요. 경험을 했어요. 자 다시 이걸 색으로 생각해서 보호살은 비워야죠. 다시 없애죠. 비움이죠. 그래서 이 공으로 가죠. 이렇게. 그럼 이게 다시 보호가 되고 다시 이게 색으로 가서 이게 다시 살이 비워야 되죠. 보호살입니다. 반야신경은 이 보호살의 개념이 아까 이 경우하고 똑같아요. 색하고 공이 다시 색으로 갔고 다시 비우는 과정에서 무 과정을 거쳐서 공과 이게 여기 연결돼 있어요. 이 보호살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 요거 끝날 때까지 하라면 질문 못 가겠는데. 나 한 대까지 할게요. 네. 일단 1시간 더 좀 더 할게요. 한다고요? 재밌잖아요. 재밌지 않아요? 한 3, 40분만 더 하죠. 좀 쉬었다. 좀 쉬었다. 네, 끝이고요. 질문 있어요? 어때요? 됐어요.